7월 1일 목요일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도구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바로 얼마 전에 맺은 언약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체성을 부여받고 한 민족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진다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과 율례와 교훈들은 어떻게 될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정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에서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를 받아들여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결코 이들이 용서받을 정도로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시며 모세 앞에 천사를 보내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치미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아픈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죄로 인해 관계에 엄청난 거리감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뿐이다. 라는 말씀처럼 죄의 심각성을 준엄하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장신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구약 성경은 소박한 단정함을 넘어 장신구로 외모를 단장하는 일은 경건한 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도의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외모 단장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장신구 제거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근신하며 살겠다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 그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면서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겠다는 결심을 했을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의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진영 밖의 한 장소를 정해 장막을 설치하고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 특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구름은 항상 회막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회막에서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친한 친구끼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교제가 단절되어 멀어진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세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모세를 보좌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남아서 회막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오염이나 부정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또한 우리가 압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중보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의 심령을, 그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쳐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땅에 지진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